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고,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도 두려워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내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려 했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이제 그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눈을 돌려 다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겸손하시고 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여져 갈수록 더 성숙하셔서 완숙미를 보여주시고 더 온유하시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목회자로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믿음의 능력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힘들어도 이 싸움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새로운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가끔 정반대의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말을 남들에게 듣기보다는 늘 내 말만 하시고 나만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아주 가끔 계십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분들 계시나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보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이 사람들을 더 인자하게도 만들지만 더 완고하게도 만들고 더 깊어지고 온유하게도 만들지만 더 완고하고 고집스럽게도 만드는 것일까요? 왜 어떤 분들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왜 자기의 성질만 더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더 완고한, 더 고집스러운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와 그의 아들인 아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므낫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왕으로 잘 알려진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북쪽에 있던 그 대제국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펼쳤고 그 남하 정책에서 그래도 얼마 정도의 병풍의 역할을 위쪽에서 해주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수르의 다음 차례가 유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보다는 좀 상황은 좀 나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즉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더니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유대의 모든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다 노략질을 해버렸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는 당연하고요. 아람, 블레셋, 에돔 이런 작은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한때는 형제였고 동맹의 관계였던 이 북이스라엘마저도 남유다를 침략해서 노략질을 해버렸습니다. 연이은 전쟁에서 패배와 노략질을 당한 후유증으로 이 남유다의 국력이 아주 쇠할 대로 쇠해졌었죠. 그때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고 아수르의 군제도 무찌르면서 유다를 굉장히 강하고 부유하고 단단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는 여전히 아수르라는 외부의 위협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히스기야 때보다는 상황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유다의 국력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해볼 만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반아수르 정책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친아수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 아수르의 외압에 밀려서 그냥 그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펼친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요, 아수르의 대규모 건축 공사에 이 엄청난 공물을 갖다 바치기도 했고, 아수르의 전쟁에 앞장서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아수르의 개처럼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혼합 정책을 받아들여서 당시 가나안의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받아들여서 온갖 우상들이 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정도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9절을 보시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멸절하게 하신 그 가나안의 모든 나라와 이방인들, 그들보다도 더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그만 인신 제사를 드렸고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데려다가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기도 했고, 이 많은 우상을 유다에 들이다가 급기야 이 성전에까지 목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멸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었죠. 그렇다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므낫세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죄를 심판하시겠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자신은 왕자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아수르를 섬겼던 분봉왕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패배한 나라의 적대국 왕으로서 쇠사슬에 묶여서 처절하게 끌려갔던 것이죠. 당연히 끌려간 그곳에서는 죄의 취급당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었더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보면요, 또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므낫세가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아까 읽은 12절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십시오. 므낫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일이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명맥을 어떻게라도 이어왔던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엄청난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겸손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히브리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했고 악했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봐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수많은 말들이 있긴 하지만 이 므낫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완전히 말아먹을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도 완전히 더럽혀버린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도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유산 챙겨 나가버린 이 아들을 생각할 때 아들이 비록 죽임을 당할더라 할지라도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돌이키고 어떻게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늘 우리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이 므낫세 같은 인물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두 번째 인물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랬습니다. 이 므낫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므낫세의 악한 길만 본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을 조금 비교해 보면요, 이 아몬에게는 조금 억울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55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아버지의 히스기야 왕과 한 10년 정도 같이 이 왕으로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자 왕으로 다스린 횟수는 45년 정도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가 언제 회개를 했고 언제 돌아섰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유다를 통째로 망쳐놓는 아주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몬은요 고작 2년이었습니다. 이 횟수만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상숭배는 므낫세에 비하면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아몬은 2년 만에 죽게 된 겁니다. 이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읽은 12절 13절에 나온 므낫세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이 므낫세가 기도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기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23절에 나오는 아몬은 어땠을까요? 23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자, 므낫세는 스스로 고난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아몬은 끝까지 뭘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건 두 사람이 똑같지만 오히려 아몬이 덜할 수는 있지만 둘이 달랐던 건 그게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재밌는 공식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악한 죄를 지었고 죄를 조금 덜 지었고 이런 어떤 죄의 가지수나 죄의 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겸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게을러서 기도를 조금 덜하고 또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와 나의 말과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매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더라도 옵션 중에 하나로만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점점 사라진다고 했죠. 대신에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장과 고집스러운 말들입니다. 늘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늘 내가 옳고요, 남들이 틀린 게 되고, 그래서 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 판단을 받는 자의 겸손한 모습은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자인 것처럼 남들의 잘못만 지적하면서 늘 판단만 일삼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없으면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내가 아니라 남이 틀린 거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가 회개할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들이 회개할 말씀으로만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늘 돌이키는 게 내가 아니라 남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니까 돌이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셔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것보다도 아무리 돌이킬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나의 교만함이 그 돌이킬 기회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분이십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지혜와 힘을 드러내면서 내가 옳았음을 나의 말로만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면서 말하기를 조금 더디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분들입니까? 물론 이 말이 말하지 말라, 주장하지 말아라, 전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날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하고 주장하는 자리가 더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더 많아지고 있는가? 조금씩 먹어가는 나의 나이가, 나의 연륜과 경험과 내 위치가 나의 오름을 강변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드는가?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아무리 교만한 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줄령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간다면, 내가 힘을 갖고 그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악행을 다 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하기보다는 더 기도에 힘쓰는, 더욱 예수님 닮아 겸손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교만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고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간절히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날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교만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고 판단받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늘 판단만 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옳게 여기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하고 주장하기에 바빴고 아는 게 늘어날수록 경험이 쌓여갈수록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이 늘어난 만큼 기도도 힘써야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아는 것으로 교만한 모습이 되어가기보다는 알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이 아침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는 처절한 회개가 있게 하셔서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철저히 주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늘 잊지 않고 깨달아서 내 연륜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요즘 코비드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관영 집사님, 최현진, 최리사 집사님, 또 그분들의 자녀 다니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코비드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비드로 고통 중에 계신 김관영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다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김미애 권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최현진, 최리사 집사님 그리고 자녀 다니엘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후유증이 없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증상과 고통 모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